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인사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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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분을 모르는 세상에 병력처럼 본분을 돌아보게 한 멋진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한국교회 그 남성 신자들 훈련에 큰 기여를 한 아버지 학교의 소명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남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학교는 그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학교도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 여성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목이 메여서 말이 잘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선언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답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같은 어투에 더 강력한, 더 중요한 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매주 저를 따라하게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자마자 내 존재와 감정에 무슨 뜨거운 감격적인 무엇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직 설교 시작인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은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하늘이 확 열리는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그 뜨거움 제 2탄으로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이 자기선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시간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약간 앞서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어서 32절,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32절에서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안식일, 29절에 여전히 안식일, 32절에서는 병자와 그날에 이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과 귀신 들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그때가 점으로 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다. 학자들은 성경기자 마가가 이 점으로 해질 때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고 봅니다. 점으로 해질 때란 안식일이 가까스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아침부터 시작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은 또 그 베드로의 장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이 가까스로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날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니까 이제 해가 진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나고 다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스로 안식일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애태우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가는 저물었다, 해가 졌다, 같은 말이거든요. 저물었다, 해가 졌다, 이 뜻이 같은 말을 겹치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해가 지기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병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뭐 안식하는 그날에 뭔가 좀 낫기를 원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아쉬워해야 할 텐데 그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병 낫기를 구해서 함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그 사회의 지배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찍히고 말 테니까 안식일에는 조용히 있고 예수님께 비록 가고 싶지만 조용히 있고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온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는 기다렸고 해가 지자 서둘러서 예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너무 쉽게 어긴다고 비판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고 그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의 날이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더욱 안식하고 더욱 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형식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두드러진 것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면 병자가 아픔에서 모일 텐데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생명을 살리지도 않으면서 있으면서 그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래서 또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 문제가 나오고요. 또 2장에 가면 또 안식일 문제가 나오고 3장에 가면 또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빌미로 사람의 자유를 막는 것을 특별히 싫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싸워보세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식하는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날에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날에 백성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례는 오히려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편과 아픔을 준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아프다. 예수께서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하여 그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막 안식일 규례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 문제를 두고 누가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백히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제한당하고 있었고 절박한 시간에 치유를 얻지 못했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날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확 둘러엎어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쩌면 예수께서 더욱 열성으로 이 안식일이 지난 그날에患자들을 치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저물고 해질 때까지 안식일날 있는 그날 그렇게 저물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은 저물어 해질 때 예수님도 기다렸고 예수님께 오고 싶은 사람도 기다렸다. 저물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이 말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부자유의 날로 만들었다고 고발하는 이 본문 앞에서, 또 그래서 저물었다고 하고 다시 해가 졌다고 두 번이나 그 시점을 밝히는 성경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이때를 애태우며 기다렸다고 밝혀내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말들 앞에서 오히려 신자의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대체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인가? 저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께 모여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참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환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은 저는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자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돌봄받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미묘한 것인데, 그래서 그 환자들이 예수께 와서 안식을 얻은 그 시간은 안식일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오로 해질 때라는 이 시간은 오히려 예수님의 날,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주일에 관한 신약 사상이 들어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수께서 사람들을 뭐 고치시고 그들을 막 만져주고 낫게 하던 그 시간은 안식일이 지난 주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많이 생각합니다. 의무가 많죠. 의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자는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잘 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게 해주고 싶고, 아픈 데가 있으면 낫게 해주고 싶고, 나쁜 것에 사로잡혔으면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자에게 먼저 그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자가 의무를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자의 뜻을 알고,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로 신자들을 압박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키고 반대급부로 자기들은 거기서 권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들어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대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겨우 넘기고 서둘러서 베드로의 집, 당시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거기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 그 몰려온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32절을 이어가면서 32절로부터 34절 말씀은 그런 느낌들로 가득합니다. 32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2절에는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는지 그 조사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의 그 동네에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낫기 원한 사람 중에 누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병을 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또 상처 입은 형제와 이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33절은 32절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오전 혹은 오후에 이미 회당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더 많은 무리가 되어서 베드로의 집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집회 장소인 회당에 모였을 때보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더 가졌고 하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브나움 공동체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브나움 공동체는 사도행전 교회와 함께 교회의 한 원형입니다. 그 교회의 원형을 이루는 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고 나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집 문 앞에 있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온 동네가 그 교회 문 앞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낫게 하고 혹은 방언을 하고 혹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런 일에 놀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더라.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장면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 장면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제가 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누구든 예수께 나아가서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그림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그 집 문 앞에 와서 다 모여있더라.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어도 온 동네가 우리 예본교회를 사모하고 다 나와서 이 예수의 능력과 사랑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울사대가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동네가 예본교회 문 앞에 나와 있다가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표대가 저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면 더 좋겠죠. 또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신자가 나오면 그거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온 동네가 우리 교회 문 앞에 서게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는 고백이 주님, 같이 하는 고백이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이것이 단 1, 2년 혹은 단 몇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셨어도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랜 동안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생각이 되어서 온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모여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먼저 마음에 소원하고 그 소원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무엇이든 나의 일을 해내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34절은 참 멋있습니다. 34절은 참 멋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말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는 신자와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와 주님이, 또 신자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인데 거기에 감히 귀신이 끼어들 수 없다면 네가 감히 어디로 끼어들려고 여기 신자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마라. 이 귀신들아, 여기는 신자들의 공동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라. 이때에도 주님 앞에 오직 의미 있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간절하게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우리 교회의 문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지만 병 낫고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열병이 나온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신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신자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증언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기적보다는 신자임을, 저도 신자이고요, 이 사람도 신자이고요, 또 저 사람도 신자 될 거고요, 이 신자를 알리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야 합니다. 온 동네가 우리 교회의 문 앞에 와서 서는 그 그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을 끌어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자된 사람들이 이곳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지체들이, 그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내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온 동네가 그 주님의 집 문 앞에 나와 설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말미에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신자가 되고 또 온 동네가 우리 교회 문 앞에서는 그런 일도, 그 일도 어렵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기 때문에 늘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말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늘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어렵단 말이죠. 가까운 마을들에도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크게 말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실제적으로 나가고 정말 의미있게 무엇인가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실제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실제와 관련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결심도 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서 1년 내내 애쓰는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그걸 잘 몰랐는데 1년 내내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뭔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과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전도를 생각하는 그룹이, 선교를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서 전도부도 있고 선교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1월이 시작하자마자 또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부를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왔고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힘쓸 그룹을 따로 가질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맞을까?
가슴이 딱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의 확장으로 하나님은 그런 결심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는 그룹을 두어라.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바에 도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갈매동 온 동네가 우리 교회 문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로는 주님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2018년에 우리가 힘쓰고 앞으로도 꾸준히 애써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좀 전에 그 이야기처럼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갈매동 온 동네가 또 넘어서 또 다른 동네들도 우리 교회 문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또 세 번째로 주님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도 전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그 모든 구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